미국의 페리 노블 목사님이 지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은 목사님께서 아주 솔직하게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고, 계속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고, 또 행복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사랑하고 또 딸이 아빠를 존경하며 사랑하는 그런 아빠로, 남편으로 살고 있습니다. 번듯한 집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빚을 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도 어느 때보다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빡빡한 일정 때문에, 산더미 같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이렇게 탈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꽁꽁 감추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고 문제가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약의 도움을 받아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약을 먹어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늘 만나 교제하고 대화했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물론 시간이 좀 걸렸지만 또 여러 가지 노력도 했지만 분명한 탈출구가 있다고 그는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탈출구가 있다. 그 탈출구를 찾아서 나아가라고 강조합니다. 그 탈출구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과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따라서 나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면 내 인생도 하나님을 향하여 흘러가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나의 고난, 아픔만 바라보면 결국 내 인생은 그리로 추락하게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이 있고 심지어 영적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문제에 압도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큰 영향력 아래에서 회복되라고 그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해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새해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년의 계획을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할 때 우리가 찾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 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을 때 찾아가 읽어야 할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찾아 읽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몇 천 년인가, 몇만 년인가, 지구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 인간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보를 얻고자 창세기를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역사적인 정보나 과학적인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본심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설명이라기보다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성경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창세기 말씀을 비과학적인 책으로 그렇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창세기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광야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했습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막강한 애굽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 먹으면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쉽게 터져나오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약속대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출애굽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믿음의 힘을 얻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역경을 겪을 때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창조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던 그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창조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그리고 창조. 이 네 가지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태초 아닙니다. 천지, 이 세상의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모든 세계, 자연, 만물, 그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창조, 만드신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창조신앙,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나 자신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생물들, 자연, 우주,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창조라는 말이 바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개선하고 발전해서 어떤 것을 발명해내는 그런 창조가 아니라 전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태초,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외에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창조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 자연, 인간, 생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야. 또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야. 하나님, 창조주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살면서 애굽의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애굽에 살면서 바로를 비롯한 이집트 사람들이 해를 바라보면서 숭배를 했어요.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숭배했어요. 동물을, 맹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해와 달과 별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신비한 것들, 대단해 보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 모든 것들을 지은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존재 선언입니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것이 계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존재 선언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너희의 믿음의 눈이 떠질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가 너희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처음, 그 태초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그 땅의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여러분, 혼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돈이라는 것은요, 형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영이라는 단어가 루하, 바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호흡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기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흑암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이 운행한다라는 이 단어도 어찌 보면은 깊은 관심을 갖고 둘러보신다,
하나님이 지금 둘러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처럼 이 세상을 품고 사랑으로 품고 계셨다. 그러면서 생명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가운데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도저히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성령님을 통하여 만들어가고 계신다, 창조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수고입니다. 어쩌면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읽고 싶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아요. 예수 믿기 전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습니다. 혼돈, 뭔가 좀 발견하고 구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해 보고자 하지만 끊임없이 방황하는 인생, 공허, 끊임없이 뭔가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모습, 그것 때문에 더 탐욕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죄 가운데 물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흑암, 어두움 가운데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방황했던 우리의 모습,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은혜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으로 터치만 해주시면, 생명으로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두 절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어두움과 그 너희 안에 있는 감당하지 못할 그 문제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가 해결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랬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권능을 얻게 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창조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 우리는 회복됩니다.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다시금 생명의 역사를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앞부분 제가 봉독합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르시되 9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물이 나뉘어져라 그러면서 하늘을 만드십니다. 저 땅에 나무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이르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기적이 나타나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내 인생은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새 삶을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된다고. 여러분, 말씀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으로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5절 끝부분을 보실까요? 창조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세요. 5절 끝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창조에서는 어둠에서 빛의 역사로 발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어두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 가운데는 저녁이 되어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 새벽을 맞이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채워주시는 인생으로, 사랑의 빛으로 채워주시는 인생으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어 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요. 새해를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데 이 새해가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새해를 그들은 이렇게 부르죠. 심판의 날이다. 아니,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날이다. 또 하나는 세상의 생일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일직선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디마디를 세우셨습니다. 한 해 1년이라는 마디를 우리에게 주셨고 첫날을 맞이했는데 이날 창조하신 그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생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팔을 불어요. 붕, 뿔나팔을 불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잠에 빠져있는 이들이여 깨어나라. 잠에 빠져있는 이들이여 깨어나라. 너의 행위를 점검하라. 헛된 일에 마음을 쏟지 말아라. 사사로운 일에 눈이 어두워지지 말아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살펴보아라.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사명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오늘 창조신앙을 가슴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사로잡혀서 금년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